열 번째 재앙으로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보내는 것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재앙으로 인해서 그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애굽 왕 바로가 불러서 이제 빨리 너희들은 떠나라 이렇게 재촉하면서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막 애굽 땅을 출발하여 나오게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여 가시는 길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이 가시는 길을 주님이 인도해 가시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미 말씀하셨었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 한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땅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입니다. 지금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있는 가나안 지역을 말합니다. 당시에 애굽에서 팔레스타인으로 가는 길은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도를 지금 보여드릴 텐데 여기 보시면 이 지도에서 지금 이집트에서 팔레스타인으로 가는 지도를 지금 명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집트 지역입니다. 지금 지도에서 보는 왼쪽, 위쪽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지역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고센 땅이 여기에 있고 이 고센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그 땅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이제 이 팔레스타인 여기 오른쪽 위쪽에 보면 가나안 땅이라고 이렇게 보이는 이 지역을 향해서 이제 가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길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첫 번째 길은 여기서 이 팔레스타인 이 고센 땅을 이집트의 이 고센 땅을 출발해서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이렇게 지중해를 따라서 가는 이 길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무역로입니다. 이 해변을 따라서 이렇게 가는 길이에요. 이 길을 해변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여기에 블레셋 사람들이 여기서 살고 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지역 이 길이 바로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입니다. 이게 첫 번째 팔레스타인으로 가는 길이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서 출발하여서 이렇게 가운데를 관통하여서 이렇게 팔레스타인으로 가는 이 길이 두 번째 길인데 이것을 수룩길 그리고 성경에서 보면 술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길이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이 팔레스타인으로 가는 길입니다. 세 번째 길은 이 고센 땅을 출발하여서 이렇게 여기 시내 광야입니다. 이 지금 있는 데가 이 시내 광야를 이렇게 지나서 이쪽에 이렇게 올라가는 이게 왕의 대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가는 길이 이렇게 크게 세 가지 길이 있고 전통적으로 많은 무역 상인들과 이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길은 딱 보실 때에도 벌써 이 고센 땅에서 해변길이 굉장히 가까운 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며칠이면 바로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굉장히 가까운 길이고 지름길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길이 이렇게 갔고 세 번째 길이 이 시내 강야를 쭉 지나서 아래쪽으로 내려왔다가 이렇게 왕의 대로를 치고 올라가는 북쪽으로 이렇게 가는 이 세 가지 길이 주로 많이 사용하던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셔서 이제 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가는 길이 지금 전통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 길 정도가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어느 길로 인도하셨는가 그것을 오늘 지금 말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첫 번째 등장하는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가까운 길입니다. 며칠 길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길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길이 무슨 길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는 길입니다. 참 놀랍죠? 우리에게 지금 이 본문에서 오늘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길이 여러 가지 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첫 번째 길, 그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은 길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블레셋 사람의 길은,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했습니다. 당시에 가장 중요한 무역로였습니다. 근데 이 길은 애굽과 블레셋 이쪽을 이을 뿐더러 그 블레셋 지역을 지나서 북방 쪽에 연결이 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해변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굉장히 무역상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역상들을 보호하고 관리하고 하려면은 수비대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애굽에서 수비대를 파견해가지고 수비대들이 관장을 하고 있었고, 또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블레셋 민족은 굉장히 호전적이었습니다. 전쟁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 길은 빠르고 굉장히 편한 대신에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글로 가게 되면 이제 애굽에서 만약에 추격 군대가 쫓아오게 되면 꼼짝없이 잡히고 마는 그러한 길이었고, 또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면전이 불가피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막 출발해 나오는 사람들이 언제 전쟁 연습을 할 수 있었으며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상태, 전쟁을 치를 태세가 전혀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여서 이 사람들은 지금 선민으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 역사로 이제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항복하고 이들을 내보내는데 들떠만 있었지 이제 자유를 얻게 된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떠 있었지만 자기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그런 정체성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갖춰야 될 것은 아직 갖추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군사적인 힘도 정신적인 무장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이제 이 해변길로 간다는 것은 그저 날강도 같은 사람들에게 자기 몸을 맡기는 거나 똑같은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블레셋 길로는 도저히 행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고 오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믿음의 상태와 우리의 정신력의 상태와 우리의 모든 조건을 주님께서 아시고 우리의 길을 우리의 수준에 맞게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가는 동안에 이 광야 같은 생활을 하는 인생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는 길,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잘 되는 것 같고 저들은 저 길 잘만 가는 것 같고 저 길로 가면 금방 지름길이 되는 것 같고 빨리 성공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는 길은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떤 사람들이 정말 고속도로를 타고 질주하는 것처럼 그 인생이 막 성공하여 간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매우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과 사정과 우리의 능력과 이 모든 것을 감안하셔서 하나님이 가장 유익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이 어떠한 길을 나는 정말 저 길을 가기를 원하고 정말 이렇게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요. 그렇게 인생길에서 성공을 꿈꾸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질 때도 있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허락하지 않는다 할 때에는 그렇게 가지 않게 하는데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가게 되면 망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수준과 능력과 모든 것을 맞추어서 가장 선한 길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오늘 등장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18절에 나오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린다고 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린 이 지도를 보면 명확하게 그것을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아까 제가 세 개의 길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변길이 있었고 술길이 있었고 왕의 대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 가지 길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어느 쪽으로 인도해 가시냐면 지금 이 아래쪽 보이는 데 있죠. 이렇게 이 빨간색 줄이 있는데 여기 보면 여기가 지금 홍해가 놓여 있습니다. 이 지역이 지금 홍해가 놓여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쪽 길로 인도하셔서 이 홍해 앞에 여기다가 장막을 치게 하십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지금 오른쪽 위쪽 여기가 팔레스타인 지역인데 그쪽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쪽으로 인도하시는 듯이 지금 이 광야길로 돌려서 지금 인도하시는 것을 지금 보게 되는데 이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홍해가 있습니다. 이 상황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여기다가 장막을 치게 하십니다. 이 광야길은 지금 어떤 길입니까? 블레셋 땅과 이 길과 비교하면 가까운 길이 아닌 아주 먼 길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가는 수술길이나 왕의 대로와 비교해 볼 때 결코 합리적인 길이 아닌 것 같죠. 분명하게. 다른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 길이 순탄한 길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황량한 광야입니다. 척박한 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쪽으로 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인도를 하시는가? 이 문제를 보시면 우리가 오늘 본문 읽은 13장 22절을 지나서 바로 14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14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하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여기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홍해 앞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 홍해 앞에 지역에 여기다가 지금 이제 장막을 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말씀을 하셔요. 3절에 보면 14장 3절에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그러니까 바로가 옳았구나. 얘네들이 지금 떠나고 난 다음에 이 60만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자기들이 노예로 잘 부려먹던 이걸 지금 10번째 재앙을 통하여서 정말 항복을 하고 보냈지만 얼마나 마음이 속이 쓰느냐. 이들을 다시 잡아다가 노예로 삼아야 될 텐데 이 생각을 바로가 완악하게 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들이 지금 어디까지 갔냐? 이렇게 수하들을 풀어서 군대를 풀어서 물어보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지금 이제 간 쪽이 지금 이렇게 홍해 앞에 바닷가에 광야에 딱 옳았구나. 그들이 홍해를 건너갈 수도 없을 뿐더러 이제 뒤에서 추격하여 가면 이들은 꼼짝없이 다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 14장 3절에서 보면 바로 이어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군대로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 이게 지금 뭡니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홍해에 있는 쪽으로 광야길로 홍해의 광야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 광야길에 완전히 꼼짝없이 갇혔으니까
바로는 이제 게임 끝났다. 다 잡아오면 된다. 라고 해서 추격하여 올 테인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홍해 바다에 수장시킬 전략을 하나님께서 지금 다 짜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홍해 광야길로 인도해 오신 것입니다. 이제 추격해 오는 애굽 사람들을 홍해 물 가운데 전멸시킴으로써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려 하신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배우게 될까요? 이제 광야에서 자기들이 다른 것을 다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을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영적인 훈련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숙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시고 광야의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 약속도 있지만 광야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길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빠르지 않은 길입니다. 약삭한 사람들이 볼 때에는 좀 멍청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식이나 합리성으로 따질 때에는 전혀 맞지 않는 길이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그것이 나에게 굉장한 고난으로 느껴지는 그러한 길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어렵고 힘든 광야의 길처럼 그러한 인생길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유가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그 길을 통과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담력이 대단한 신앙인으로 우리를 키워가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 19절에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함께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그 이스라엘로 맹세케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늘이 무너져도 자기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자기 유고를 반드시 이 땅에서 나갈 때 내 유고를 함께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맹세코 이것을 지키실 것이다. 너희를 구하러 오실 것이다. 요셉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선 자기가 죽었을 때 자기 유고를 가지고 나갈 것을 신신 부탁을 합니다. 자기는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는 처지이니까 죽어서라도 자기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주심하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 반드시 돌아갈 날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확신하면서 자기가 죽으면서 자기 유고를 가지고 가라 그랬는데 모세가 지금 그의 유고를 가졌다고 지금 오늘 19절에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출애굽이야말로 요셉이 믿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취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갑니다. 이 사실을 볼 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죽음을 넘어서 전진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세 번째 말씀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세 번째 길은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다.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21절에 시작을 하면서 이
뭐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했습니다. 여기 지금 가시며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형태가 원어로 보면 어떤 형태로 표현되어 있냐면 우리가 영어로 말할 때 ing형이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어에서는 분사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과거에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지금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 계속해서 ing, 진행형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계속해서 그침없이 가시고 계신다. 진행형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그들을 인도하며 계속 걸어가고 계시는 상태를 지금 회화적으로 그림처럼 지금 보여주고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행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계속 앞에서 걸어가시고 계시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행진할 때 옆이나 뒤가 아니라 특별히 또 앞에서 인도하셨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앞에서 걸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인도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뜨거운 열기를 가리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불기둥은 밤중에 길에 앞에서 환하게 비추어서 밤에도 길을 걸 수 있도록 필요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셨음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1절 하반절에 보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그냥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는 대로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형으로 하나님이 앞서서 인도해 가시는데 계속 하나님을 따라서 걸어갔던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선 말씀하시는 게 13장 22절 마지막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구름기둥과 불기둥 있었듯이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말씀과 성령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똑같이 지금 이 시대의 신자들,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22절 하반절에 맨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 백성 앞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행을 할 때 끝날 때까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실 것을 물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상징적으로 당신이 택한 백성을 영원토록 보호하신다는 하나님의 보호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최후의 심판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앞서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시며 성령으로 보호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열기에서 보호하셨듯이 우리 주의 백성들이 이 땅을 진행하는 동안에 성령께서 주의 백성들의 안위를 지키시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주께서 보호해 가심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가 보이지 않을 때에도 성령께서는 우리의 가는 걸음을 지켜서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 우리의 앞서서 그것도 ing형으로 진행형으로 계속하여 우리의 인생길에 동행하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다. 끝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눈에서 띄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이제 이 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이 길 가운데 우리의 세 가지 길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위험한 길, 전쟁을 해야 될 길,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아셔서 그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신 것처럼 가지 말아야 될 길은 하나님이 가지 않게 하시고 비록 광야 같은 길이 있더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시며 그리고 끝까지 완주하며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성도들을 이끌어 가시는 주의 은혜를 따라서 이 땅에서 승리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